시편 5편을 조금 요약한다 그러면 1절부터 3절은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 요약할 수 있고요. 4절부터 6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요 악인에 대한 특징, 악인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7절, 8절, 11절, 12절은 의인의 특징, 의인의 특징, 의인에게 주시는 복. 7절, 8절, 11절, 12절은 뭐냐면 의인의 특징,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 소리를 들으냐? 아침에 내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네? 저녁 때? 각자 기도 가장 편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낮에 할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아침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언제 기도했느냐? 아침에 기도, 아침에. 저는 이왕 기도할 것 같으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기도하거든요.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보통 요즘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예전에 제가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하남에 살 때는 밤늦게 자고 좀 아침에 6시, 7시 일어났는데 위례로 이사 가서는 9시를 앉는 게요. 8시 되면 자요. 그러니까 8시 되면 자니까 눈 뜨는 시간이 새벽 2시예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말씀 준비를 해요. 저는 주로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 준비해요. 새벽에. 그러니까 저는 아침이면 하루 일과 사실은 다 끝나요. 아침이면 하루 일과 다 끝납니다. 다윗도 아침에 기도하죠. 여러분, 왜 아침에 기도하는 게 제일 가장 그 기도 시간에 저는 적절하다고 보냐면, 아침은 하루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첫 시간. 하나님은 늘 그 첫 열매를 기뻐하시잖아요. 첫 열매, 첫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새벽, 아침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아침에 일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아침에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아침은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다. 아침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다. 아멘. 따릅시다. 아침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시편을 봅시다. 시편 46편 5절에 보세요. 시편 46편 5절.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시편 46편 5절을 한번 보세요. 빨리 읽어야 빨리 진행하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다고요? 새벽에 도우시라.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요, 언제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엎으셨느냐, 언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심판하셨느냐, 구체적인 시간이 나오거든요. 한번 출애굽기 14장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누가 한번 읽으시죠. 출애굽기 14장 24절. 누가 빨리 읽어야 진행하죠?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보셨다고요? 새벽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를 내리죠. 만나를 하나님 언제 내리세요? 새벽에. 그렇죠, 만나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제 시작했느냐? 아침에 돌았고, 그래서 여리고 성도 아침에 무너지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항상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은 일하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기도했느냐? 새벽에 있어요. 새벽에,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에. 근데 다윗이 새벽에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소서. 깊은 내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신음소리 같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심령을 아시죠? 하나님 내 심정을 아시죠? 하나님, 마치 신음소리와 같이 깊은 내면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합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새벽에 처음에는 내면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러던 이 다윗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절규합니다. 마치 사자의 표같이 울부짖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처음에는 신음하는 소리, 그 영혼의 소리로 기도했던 이 다윗이 이제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마치 울부짖으면서 사자가 표하는 것처럼 절규하면서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고민 아시죠? 내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 막 함성을 부르면서 막 목 놓아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4절 6절에 보면 한마디로 죄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냐? 죄를 싫어하세요. 4절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나니 악이 주와 함께 몸을 지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신, 죄를 싫어하세요. 5절에 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네요. 교만한 자들은 주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무엇을 싫어하느냐? 무엇을 미워하느냐 하면 죄악을 미워하고 모든 행악을 미워하세요. 6절에 이야기합니다. 거짓 많은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내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무엇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느냐? 미워하시느냐? 거짓 많은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상해하는 사람을, 피를 내기를 즐기는 사람, 속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뭐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하나님 싫어하겠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4절부터 6절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을 봅니다.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특징 9절을 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일단 악인들은 신실함이 없어요. 늘 거짓으로 가득 찼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악합니다. 그들은 늘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들의 혀는 압청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이 열려 있어요. 관이 열려 있어요. 그 시체 썩는 거 냄새 맡아보셨어요? 집사님 맡아봤어요? 이 세상에 가장 역겨운 냄새가 시신 썩는 냄새. 저는 몇 번 맡아봤거든요. 근데 머리카락도 잘 안 썩는 시신이 있더라고요. 뼈는 뭐 고사하고 안에 머리카락도 그렇게 정말 역겹습니다. 보는 것도 흉측하고 정말 냄새가 역겨워. 근데 그들의 목구멍이 뭐예요? 열린 무덤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냐? 그냥 악취가 나요. 악독이 나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신실함이 없고 죄악을 좋아해요. 죄악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섞은 것처럼 반대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죄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해서 자기 집교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집교에 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자기 교회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 의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 키포인트는 바로 7절, 8절,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죄를 좋아하지만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내 힘을 힘입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죄를 좋아합니다. 근데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꼭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특징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 8절이죠. 의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이 악인들은 늘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는 주님 의로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주의 길을 환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저는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가 가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게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고,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11절 12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11절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여러분, 11절 12절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뭐냐면 기뻐하는 기뻐. 11절은요, 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기쁨의 은혜를 주는, 기쁨의 은혜를, 즐거움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냐고요? 기쁨의 은혜를 의인에게 줍니다. 보면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내가 즐거움이 없는가?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는 날마다 죽을 싸움을 하고 사는가? 모든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왜 나는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가? 의인들이 누리는 복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복을 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기쁨의 복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는 기쁨의 복을 없어서. 두 번째, 의인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반복되느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12절이죠.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방패,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라. 호의한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신데 첫 번째 기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복을 지켜주시는 복. 나를 보호해 줘. 여러분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를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복이에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은혜를 누가 주느냐 하면요 의인에게 줍니다. 의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악인에게는 하나님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악인에게는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셔 주시옵소서.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고 새벽에 도와주시고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침에 기도할 때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이 사자의 평처럼 울부짖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고 기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성경적인 기도냐, 신앙적인 기도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의인에게는 기쁨의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살 때 하나님 내 기쁨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고 나를 호의해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